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교훈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제가 휴가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둘러보고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초청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줄로 압니다. 저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겠기에 지난 주일에는 세들백 처치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를 가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세들백 처치는 1980년에 세워진 35년 된 교회인데 정말 초대형 교회죠. 교인들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널찍한 대주위에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질서가 잡혀있는, 지금도 성장하는 미국 교회입니다. 남침례교 교단에 소속한 교회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 셀리백 처치는 주말 예배, 위켄드 서비스라고 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2번, 주일 날 아침에 2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릭 워렌 목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드렸는데 뭔가 좀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면 제 설교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청중의 심정에 대해서 동병상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휴가를 가면 주일 예배 때 침례교도 가고 감리교도 가고 순복음교도 가고 장로교 예배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다. 그래서 제 마음이 은혜 속에 잠겼어요. 근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 은혜 속에 있다가 거기서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고단하게 생활하고 일하면서 살아온 교인들에게 너무 길게 설교가 길어지면 고역이 될 수 있겠구나. 설교를 짧게 하기로 결심을 했다가도 또 시간이 흐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저도 모르게 설교가 또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또 김 목사를 휴가 보내줄 때가 다가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엔 제가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죠.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탄생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성령으로 탄생한 것이죠.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오거니제이션, 조직이 아니라 오거니즘, 유기체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유기체는 성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이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교회에 생명을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 성장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나무에 비유해 본다면 나무가 생명체, 유기체 아닙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신, 나무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무처럼 자라갑니다. 근데 나무 역시 사실 그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 성장하게 되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다가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성장케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편에서 준비해야 될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치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빗물이 담겨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가 내려서 교회가 성장해야 될 텐데 그 은혜의 단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한다. 5가지 교회의 성장을 위한 5 조건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3,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지만 인간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그릇을 준비했다 하는 거죠. 첫째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나 각 가정교회에서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뗀다는 게 뭐죠?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들, 기도, 찬송, 성찬 등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죠. 한 교회의 실력, 그것은 한 주간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일하다가 주일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주님 날에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교회, 실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란 말이죠. 예배가 중요한 것,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 위한 거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공급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의 조건, 그것은 철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교육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는 질문이죠. 가톨릭에서는 당연히 교회가 먼저라고 대답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말씀이 먼저라고 대답을 해요. 가톨릭에서 교회가 말씀보다 먼저다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66권이라는 정경 캐논을 누가 결정했는가? 교회가 결정했단 말이에요. 주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시노드였는데, 지역 대회였는데, 거기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정경의 울타리를 정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지 못하는 다른 성경책은 외경과 위경으로 정경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했는가? 교회가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정해지는 것이다. 가톨릭 입장이에요. 개신교는 정반대입니다. 주 397년의 카르타고 대회에서 시노드에서 정경의 범위를 정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정경과 외경 혹은 위경을 구분짓는 결정을 한 것뿐이지 말씀은 교회 이전부터 존재했다.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으니 당연히 교회보다 말씀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은 말씀을 통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생겨난 것도 말씀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도 말씀 때문이니 당연히 교회보다 말씀이 먼저다 라고 우리 개신교도들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말씀으로 된 거죠.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어서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생성시키고 내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그 교자가 가르칠 교자인 거죠.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조건, 풍성한 교제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에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였어요. 저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도 모이고 각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 후에 애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누가 그 말이 너무 좋다고 그 말이 성경책에 들어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려요. 음식을 먹어야 서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넷째로 열심 있는 전도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높은 명령, 그래서 소위 지상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 명령 받들어 부족하지만 좀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우리 샬롬 교회도 이번 9월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섯째는 정성 어린 봉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 마음을 상통하고 물질을 유통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유통과 나눔의 공동체로서 교회 내부적으로나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봉사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사춘기 때 많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인생이 황혼이 다가올 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후회 막급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가, 좀 더 봉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인가, 왜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지 못했던가를 후회한다고 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정성 어린 봉사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5가지 조건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해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힘쓰고 애써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 그릇을 준비하는 5가지 조건. 신령한 예배, 철저한 교육, 풍성한 교제, 열심 있는 전도, 정성 어린 봉사입니다. 만일 그러한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3,000명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이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케 하실 때 내 인생도 성장케 될 수 있는가?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공동체에 가입될 수가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죠.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놀라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리하셨던 것처럼 21세기에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장케 주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이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성장하고 부흥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케 되는가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있으며 열심 있는 전도와 정성 어린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성장하며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